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뭐하기 싫어하거든?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하지도 마라? 먹지도 말게 하라. 야, 어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부지런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해라. 그래서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일은요 우리를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금요일에 목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목사가 된다는 것 생각해 보면요, 아마 목사가 된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는요, 아마 평생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신도는 뭐 새벽 예배나 뭐 금요일 뭐 평일 예배 빠져도 뭐 그런가 보다 어디 갔다 보다 하겠죠. 그러나 목사는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 이미 나는 예배를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예배가 좋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배를 나의 일로 삼을 만큼 그것이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의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맡은 일이란 것은요, 천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며 동시에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의 일을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며 그것을 자기의 일로 삼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있죠. 어느 날 어머니 저 오늘 도대체 새벽 너무 힘들어서 새벽기도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럽니다. 오늘 네가 설교해야 되는데 못 가면 어떡하니? 목사도 뭐예요? 때로는 힘들어서 예배를 못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목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맡은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저 금요일 날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야,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어디 뭐 다른 사람 설교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 막 저녁도 한강타운 앞에서 막 상가에서 밥 먹으면서 야, 오늘 진짜 힘든 날이었다. 야, 오늘 어떻게 예배를 할까? 그런데도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또 여기 막 설교만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설교만. 아마 동영상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목사구나. 나는 일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며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일은 귀하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나.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 우리 개신교의 가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가 가진 특징은요, 부지런히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하고 우리 기독교의 차이를 좀 뭔가 알려드리면요, 캐톨릭은 좀 게을러요. 뭐 남미나 뭐 필리핀이나 동남아나 대부분의 캐톨릭 나라치고 별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남미들, 그 사람들 스타일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내일 안 되면 내일 모레 하지. 피곤하면 그냥 자고 하지. 이렇게 그냥 미룬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필리핀에서 그 택시에서 그 기사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왜 니네 나라는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촛불 켜놓고 기다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캐톨릭 보면 이렇게 명동성당도 가보시면 초에 불을 붙이고 탈 때까지 기다려요. 그게 기도하는 거래요. 왜 그게 기도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걸로 믿는데요. 그 하나님이 다 해줄 걸로 믿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과연 그런 걸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도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놀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사는 열심히 일하면 평신도는 놀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계속 일하신다. 그러니까 고로 나도 일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말씀에 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여러분이 일하고 수고한 것만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게 그래요. 이 사역이라는 것이, 목회라는 것이 내가 하는 것만큼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요즘에 깨닫게.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요, 아마 제가 초창기 사역할 때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아마 제 능력만 가지고 하려는 게 80이었다면 지금 요즘에는요,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요즘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요즘 그런 생각이에요. 옛날에는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주님 뒤에서 밀어주세요. 아마 이런 식이었다고요. 저 나름대로도. 내가 앞장서 갈 테니까요, 주님 뒤에서 무슨 일 나나 안 나나 지켜봐 주세요. 내가 앞서갈 테니까 주님 따라와 주세요. 아마 이랬다니까. 아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은 뒤에서 그냥 구경이나 해주세요. 혹시 뭔 일 생기면 그때 가서 도와주세요. 이런 분들 많으실 거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계획이나 여러분 자신의 스스로 일을 다 해가면서 하나님 보시다가 내가 무슨 일 생기면 그때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일한다. 성령님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내 안에 일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너희가 전도할 때 너희가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철저하게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여러분 말씀 보시면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종교를 갖는 것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죄를 지었나 짓지 않았나, 말씀대로 살았나 살고 있지 않았나, 아마 하나님이 뒤에서 구경이나 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보면서 야, 쟤 오늘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우리를 무슨 감독하고 평가하는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 존재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인간들이 뭐하고 살아가나 하며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잘하나 잘못하나 그냥 뒤에서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보니까 다 일을 해요. 어떤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서든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또 좀 많이 놀라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전에 교회 보면 이렇게 평일에 낮에도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교회. 우리는 별로 없어요. 낮에 뭐 하려면 별로 없어요. 다 일하고 있어서. 여러분 아마 현재 일을 하지 않은 분들 중에도 앞으로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겠다, 어떤 그런 구상하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거,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어떤 목적을 가진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단지 어떤 경제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의 일이 먹고 사는 수단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도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게 하심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그냥 단지 여러분의 경제, 가정 경제의 하나의 보탬이 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과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고 뒤에서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뭐야?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때로 얼마나 고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하는 그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동역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우리가 함께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한가하게 노르셨어요? 바쁘셨어요? 아주 바쁘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바쁘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했으니까 가만히 쉬고만 계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도 성경에 보니까 함께 일하셨다. 초대교회 가운데도 함께 일하시고 그냥 재림 때까지 그냥 놀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단지 이 땅에서 직장 생활 잘하겠습니다. 사업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뭐예요?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이 사업을 합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제가 요즘에는 그래요. 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에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언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원하신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세상에서의 일을 잠시 쉬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데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쉬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는 뭐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주일의 개념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개념이에요. 세상 일을 잠시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이번 주간 거의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바쁜 시간. 월요일요 새벽부터 어제까지 거의 쉬지 않고 아마 일을 한 것 같아요. 어제도. 저도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요, 딱 일하기를 좋아하는 체질을 제 자신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 자신도 일 중독에 빠지기 쉬운 스타일이에요. 일하기를 좋아해요. 막 요즘에 새벽마다 아침에 이제 막 우리 간사들 같이 와가지고 9시에요. 맨날 아침마다
한강타운 건너편에 김밥 천국에서 밥을 먹어요. 이제는 아침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나갔어. 그냥 맨날 소고기밥만 먹어. 맨날 소고기밥. 지겨워 죽겠어. 맨날 다른 거 좀 먹어야지. 어? 맨날 소고기밥 먹어. 홍경재는 맨날 떡볶이 먹어. 아침마다. 최세영 간사는 맨날 참치김밥만 먹어. 뭐 먹을래? 참치김밥이야. 맨날 똑같아. 맨날 똑같아. 지겨워 죽겠어. 어? 한강 아까 앞에 김밥 천국이 맨날 저 누구냐? 궁금해하실 거야. 도대체 맨날 아침마다 와서 김밥하고요. 김밥 3줄하고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맨날 아침마다 가서 먹어요. 왜요? 끝나고 먹고 일해야 돼요. 교회 와서. 막 서류 정리 다 하고요. 홈페이지 뭐 영상 다 정리하고 1년 동안 영상 못 올린 거 다 정리하고요. 막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없이 다 해요. 알아서. 막 신문 만들고요. 막 광고 만들고요. 막 전단지 만들고요.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요. 막 일하다 보면 벌써 12시 되고 2시 되고요. 막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냐고. 막 쉬지 않고 일해요. 우리가. 월요일도 일하고 막 화요일도 일하고. 제가 월요일 날은요. 집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상담하자 그래가지고요. 10시에 왔다 1시간 상담하고 보내고 오후에 또 오라 그래가지고 상담했는데 뭐가 안 끝났어. 오후에 또 오라 그래가지고 3시간 상담하고요. 저녁 먹고 또 상담해가지고 한 11시간에 끝났어. 이게 뭐가 막 얘기가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막. 계속 얘기했어. 계속. 하루 종일 얘기했어요. 한 12시쯤 되니까 이제 좀 된 것 같다고. 저는요 막 혼신을 다해요. 화요일도 뭐 계속 움직였죠. 저도요 내버려 두면요 24시간 계속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일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마 저도요 예수 안 믿었으면요 일요일도 나가서 일할 사람이라니까요. 아마 나도. 저도요 2잡 3잡 뛸 사람이에요. 저는요 신학교 다니면서요 야간에는 과외를 했어요. 제가 한때 옛날에 말씀드렸죠. 제가 한때 꿈이 단과학원 강사였기 때문에 전 지금도 고3들 모아놓고 영어 수학 강의하라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막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저는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주일은 쉬라는 거죠. 안식하라는 거예요. 우리 강서지방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6개월 정도 교회에서 안식년을 주셨어요. 교회에서 6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셨으니까 7년째 이제 목사님 안식하십시오. 한 6개월을 어디 외국에 이렇게 좀 다니시면서 편하게 쉬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주변에서 왜 안식년을 갖냐고 막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하지만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듣고 보니까 좀 말이 돼야 한대요. 말이 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쉬지 않고 일하죠. 응?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악한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한다 그래. 지금도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안식한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은 쉬시고 안식하시는데 마귀는 쉰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마귀는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데요. 결코 쉬지 않는데요.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십니까? 예배라는 게 뭐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잠시 쉬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하지만 하나님은 안식하신다. 제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한국 사람들 자체가요. 체질적으로 일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일도요. 너무 무리해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무리해서. 제가 보통 이 서양의 선진국들을 보면요. 가면 갈수록 이 선진국들은요. 퇴근 시간이요. 짧아져요. 여러분 뭐 어디 미국이나 어디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 가보시면요. 4, 5시 정도는 벌써 차가 밀려요. 퇴근하는 차량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4, 5시부터 막 쏟아져요. 요즘 우리는 한국도 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은요.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그것을 내려놓고 안식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혜를 얻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세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뭐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쓰러질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오히려 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막 탈진돼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막 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긴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그 인간의 한계들을 오히려 예배하고 나니까 될 것 같은 뭐예요? 믿음이 생긴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 전하면서 잠시 어떤 그 내용들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제 동영상에 이제 올라가 있을 텐데 사람이요 각자 자기의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럼 바라는 것 과연 뭘 바라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여러분이 뭐 소원하는 것 그거 말해보라면요 아마 대부분은요 우리 육체의 소욕과 나의 원하는 바람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바라는 것과 여러분의 바라는 믿음이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바라는 믿음이나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거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자기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거랑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사업 잘 되기를 원하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결혼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합격하기를 원하죠. 우리도 동일한 걸 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그런 것이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 잘 되고 여러분이 뭐 매출을 더 올리고 뭐 성적이 더 올라가고 합격하기를 원하는 것 만약에 불신자들이 그거보다 더 잘 되면 어떡할 거예요? 불신자들이 더 매출을 더 많이 늘리고 계약을 더 많이 하고 더 건강하고 자녀가 더 축복받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럴 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라면 불신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그 불신자들이 자기들도 바라는 게 이루어지면 야 너는 기도해서 응답 받았냐? 나는 기도 안 해도 응답이 다 되는데? 그럼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벌써 헷갈리죠? 잘 생각해요. 여러분 좀 머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믿음이냐? 그러니까 뭐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또 건강하기를 원하고 자녀와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진 수준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믿음의 응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 주여 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거 해결되면 믿음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돈 문제가 있고 뭐 가정의 문제가 있고 뭐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고 뭐 사업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다고 쳐요. 그거 해결되면 믿음이 다 응답된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거 해결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뭐 믿음이 아니다라고 뭐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수준의 그 원하는 게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믿음의 응답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초보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무슨 믿음?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뭐 믿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초보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그 믿음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바란다라는 그 주어가 내가 아니라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 바라는 게 다 응답되면요
그걸로 그럼 다 응답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엔 그러면 이제 할 게 없겠네요? 그렇죠? 문제가 주여,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뉴질랜드에서 새벽기도 맨날 나오는 분이 오늘 갑자기 안 나와. 그래서 혹시 왜 안 나오시냐고 하니까 비자를 땄대. 영주권을 땄대요. 더 이상 이제는 뭐야,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이게 뭐야, 초보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지 내 문제 해결하려고. 어떤 문제가 있어, 주여 이거 하려고 작전 기도해서 해결되니까 이제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딱 주일만 예배 드려도 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수준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요즘에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바라고자 하는 것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원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당한 당면한 과제들에 무관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거기까지 그 수준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의 문제는 뭐예요?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많이 잡을 수 있을까? 그거 아니에요? 어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물고기 많이 잡는 것밖에 뭐가 무슨 꿈이 있겠어요? 물고기 많이 잡는 게 목표예요. 그게 삶의 소망이자 아마 간절한 소원이었을 거예요. 이거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럼 매출 많이 올리는 게 목표겠죠? 공부를 한다, 그러면 빨리 자격증을 따거나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표겠죠? 인간적인 나름대로 목표와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그가 원하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안 잡아요?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도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채워줘요.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성경은 신앙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도 치료를 구하면 안 되고 복받기를 구하면 안 되고, 이런 분위기, 이건 또 잘못 나간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신앙은요, 너무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제가 이 감리교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감리교의 특징을 알려드릴까요? 어떤 극단으로 가지 않아요. 좀 두리뭉실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스펙트럼이 커요. 그래서 막 성령 사역도 있고 말씀 사역도 있고 사회봉사 사역도 좀 이게 커요. 이게 어쨌든 스케일이 함부로 막 2단 3단 막 하지 않아요. 막 장로교들 보면 자기들끼리 조금만 막 싸우고 막 분열되고 막 이런 게 많은데, 감리교는 그런 게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고 싶으니까 주님 와서 너 물고기 많이 잡아라, 던져라, 왕창 잡혀.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갈망하시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주님이 건강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 수준에 머무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되기 원하세요? 그럼 그 문제 해결되는 것만의 수준으로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초보적인 거라는, 아주 기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 어떤 욕망의 그 1단계, 2단계, 3단계 있잖아요. 처음 보였던 먹고 싶은 거, 막 두 번째 소속감, 안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끄고 올라가면 자아실현. 인간의 욕망도요, 그 심리학자가 연구한 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먹고 사는 게 1순위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어디 이제 좀 공동체 활동도 하고 싶고 인간적인 활동도 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좀 결혼도 하고 싶고, 나름대로 이제 되고 나면 뭐예요? 내 꿈을 이루고 싶은 거. 인간의 기초도요,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자기의 자아를 완성하려는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믿는 것이 단지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물고기 많이 잡고 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물고기 없을 때 주님 찾아갈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계속 예수님과 함께 그냥 물고기만 잡는다고 했다면 최고의 물고기 잡는 그 어부가 돼서 부자가 됐겠죠,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 성경의 역사에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 베드로가 누군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단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그 사실에 놀라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거 보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그 사실에 더 놀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만 기적 자체에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보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믿음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기적을 보고 나서 기적 자체에 만족하기보다는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체보다 문제 해결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나를 따라와라. 이제부터 너희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뭐다? 사람을 낚는. 여러분, 베드로 수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그 소원은 뭐예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 수준에서는 자기의 소원이 물고기 많이 잡는 거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향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내버려뒀으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것을 팔아서 부자가 되거나 기껏해야 좀 부자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정도였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물고기가 아니라 뭐예요? 누구를 낚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업이 내가 생각하는 직업의 수준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그 목표와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진 수준과 목표가 훨씬 높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거룩한 부의 이동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면 거기에 필요한 부와 물질과 재물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대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이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필요하시는 재물도 공급하여 주고 건강도 공급하여 주고 필요한 사람들도 공급하여 주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뜻에 여러분이 같이 가고자 할 때 막 부족한 거 다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잡기는 잡는데 과거에는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누구를 잡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사는 생활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수준이요, 좀 더 올라가야 돼요. 단지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시키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더 수준 높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수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소원과 믿음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보고 배운 게 한계가 있고요. 남에게 들으는 지식이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 환경이나 우리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 별로 대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작은 결단이나 믿음이라도 나아가면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헌신과 작은 믿음이라도,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고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더 크게 일하신다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갔는데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 손에 그게 붙잡혀지니까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근데 그 사용이 어때요? 큰 믿음으로 바꿔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꿈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준이나 여러분이 원하는 그 믿음의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인천의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하시는 최성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요, 서대문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집사부터 이렇게 그냥 평신도예요. 우리 그냥 평신도들처럼 집사부터 그냥 다니다가 늦게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 신학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 늦게 한 40 넘어서 늦게 목사가 됐겠죠. 근데 그분이 인천에서 개척을 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저는요 한 300명만 딱 주시면 그냥 평생 이거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면 자기 목표는 몇 명? 300명이었대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나는 평생 그냥 한 300명 정도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100명, 200명, 300명, 500명, 5000명, 나중에 10,000명까지 가더래요. 할렐루야. 자기 수준에는 몇 명? 한 300명. 그 정도면 그냥 평생 뭐 아쉽지 않고 열심히 목회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꿈은 300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내가 이렇게 몇천 명 목회하려고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보내주셨다. 왜 보내주셨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그가 쓰임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의 순수함, 그 목사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여러분이 목표 삼았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목표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여러분이 나는 이 정도 괜찮아 해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우리는요,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먹고 살기 편안하고 그냥 사업 잘 되고 직장 잘 다니고 가정 건강하고 평안하면 이제 이만하면 되겠지.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활에 안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많습니까? 인맥이 많습니까? 그 인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건강이 주어졌습니까? 그 건강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단지 돈 버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치유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인생에 저도 뭐 문제를 많이 만났어요. 뭐 어떤 위기를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요, 하나님 제 안에 목적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요, 막 최고의 위기 가운데 막 저는 서원 기도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하면 제가 이거 결과는 그냥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지키려고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정말 그것대로 응답받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정말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저한테도요, 다가왔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면 제가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그냥 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 문제를 내가 해결했을 때 그 해결되는 것만으로 그냥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겠다라는 하나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 자체를 구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과 동기와 목적을 누구의 목적으로 맞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으로 설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물어보면 너 그거 다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뭐 할 거냐고. 주여 나에게 건강을 주셔. 너 건강해서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많은 친구들을 줘도 친구들 줘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뭐 할 거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이냐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너무나도 동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속회 끝나고 제가 한 40분 정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가진 소원, 내가 가진 목표, 내가 가진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표를 가지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보다는 하나님,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수준의 믿음 가운데서 너무나 절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그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